시편 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찬양에 대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시인이 자연 만물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영광,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창조에 대한 찬양,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린다는 이 찬양은 우리가 인간이라면 우리 속에서 깃들어야 될 하나의 일반 인총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일반 인총이라고 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은혜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쏟아지는 것은 모든 만물을 위한 비입니다. 그리고 그 비는 모두를 위한 것이지 꼭 믿는 자들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연은 순환을, 그리고 자연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 자체는 단순히 기계가 아니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자 만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해가 뜨고 달이 보이고 이 모든 만물이 시간 속에서 계속 흘러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자연이 파괴되고 수많은 자연 환경이 역기능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을 괴롭힐 때 느끼는 것이 이 자연을 해칠 때, 자연이 잘못될 때 인간은 결국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자연은 돌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배려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자연이 고통당하고 자연이 박살이 나고 파괴됐을 때 인간도 결국은 뭘 한다?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연은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될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자연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오염을 시키거나 우리가 파괴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예전에 잠깐 얘기해 드린 대로 옛날에는 살충제를 많이 썼습니다. DDT라는 것을 써가지고 말 그대로 예전에 어린 시절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막 뿌리고 다녔던 그 살충제, 연기처럼 그걸 저도 어릴 때 좋다고 막 마셨는데 향기가 좋아 재미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좀 차가 돌아가는 뒤에서 아이들이 막 좋다고 마시고 돌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DDT거든요. 이게 생화학 물질이라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농축돼서 몸에 쌓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암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레이첼 카슬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성 과학자가 그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위해서 엄청 싸웠어요. 기업들과. 이 살충제가 최고의 개발품이라고 얘기했던 기업들과 아니다. 알고 보니까 갑자기 레이첼 카슨 동네에 살충제가 뿌리고 나서 5년, 10년이 지나니까 새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막 유발되는 거죠. 알고 보니 결국 DDT라는 것이 살충제가 생화학 무기였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결국 밝혀내고 법적으로 금지시켜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만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부서지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은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만물 자체가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자연 만물은 단순한 자연 만물은 아니지만 또한 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신학에서만 펼칠 수 있는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연 만물 속에서도 왕으로 계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연과 운명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뿌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자연 만물 가운데 기후를 만들고 조성하고 때에 맞게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얘기한 대로 사람은 바람의 길을 알 수 없어요. 태에서 뼈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알 수 없고 인간은 어떤 모든 만물 가운데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서도 만물 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님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사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광 받아 마땅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하나님의 이름에 아무 의미가 때로는 없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적인 겸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님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전환의 필요해요. 우리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인격의 한 부분도 고칠 수 없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열렬히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서는 드러날 것이 나타날 것이 끄집어내도 결국 더러운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다윗만 생각해도 평생도록 수십 년 동안 시편을 읊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간접 경험하고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왕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그 날에 한 번 여자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취하고 수많은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다? 저와 우리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경험을 해도 다음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다 뭐다? 간음이고 거짓말이고 타락한 본성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뭔가 대단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발견하게 하는가 하면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고 선하고 아름답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뭐다?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시편 8편을 읽을 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지만 이것은 두 가지 주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창조에 대한 찬양과 창조주 아버지에 대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왕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결국 이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시인이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나의 이 부족한 인격, 사람, 이 됨됨이, 이 모든 것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의 어떠함에 취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자기를 너무나 비하하지도 않고 자기를 너무 높이 세우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주변부를 딱 되돌아보니까 온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의 현장에서 늘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나 어떤 환경과 가정의 공간과 테두리와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의 인생 너머에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 쉽게 말해서 좀 경외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인간은 변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것을 경험할 때 인간은 변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아름다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때 인간은 변합니다. 이건 어거스틴이 얘기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인간은 변합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신학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그대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 이 모든 자연의 만물 가운데 우뚝 솟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이 광채가 자기 안에 쑥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시로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우신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만물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이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와 사랑이 깃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성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간은 결국 자발적으로 변하는 거죠. 오늘 여기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단어만 저는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름답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사람에게 존경이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존경이나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자연 만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다스리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히브리어 원어는 다른 뜻을 좀 찾아보면 보는 사람에게 존경이나 경애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강력한 영향력이라 아름답지 않은 것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면 아름답지 않은 것에 대한 쾌락과 만족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취미, 유희,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우상화를 버릴 수 있는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말 그대로 교만한 사람들의 한계는 뭘까요?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깊게 만나지 못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쯤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은 실제로 절대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나 나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한번 굴복해 본 사람은 자발적인 강력한 영향력으로 자신의 어떤 쾌락도, 자신의 어떤 만족도, 어떤 높은 수준의 영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이 우리 안에 깃들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비교적 우월감이나 스스로 자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현실과 현장에 충실한 겸손하고 현실적이고 반듯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반듯하게 만드는 것은 진짜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대로 반듯한 사람이 됩니다. 너 이거 알아 하면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나 몰라도 안다고 해요. 그런 발전이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죠.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못하면 못하는 거고, 잘하면 잘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굴복하면 실제로 내 안에 있었던 가장 더러운 것도 씻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내는 방식으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용기가 생겨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달라고, 나를 빚어 달라고, 하나님 선하게 써 달라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나의 현장을, 나의 현실을, 나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실제의 삶을 고쳐달라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현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떤 도움,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의 도움과 현실은 우리 안에 깃드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는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이 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포장하면 들통이 나요. 실력이 들통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는 결국 들통이 나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니까요. 우물 안에 개구리 나오면 먼 바다가 있으니까, 더 큰 대가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인정하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더라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똑같지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저를 표현해서라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림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신방 늘 얘기하지만 신방을 가니까 도시교회는 기업 신방이 많잖아요. 커피숍도 열고 뭐도 열고 뭐도 열는데 보니까 그려보고 싶은 거,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내가 신방에서 선물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처음에 그릴 때는 아내가 진짜 발보다 그려도 당신보다 잘 그리겠다. 당신은 음악은 모르겠지만 글은 모르겠지만 그림은 소질이 없다. 딱 잘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천천히 그려봤어요. 지금은 웬만한 아마추어 작가보다 정도는 됩니다. 5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하는 발로 못 그려도 나는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이 결국 내게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나는 뭐가 없지?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게 없지? 왜 안 되지? 뭔가 모르게 다른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 내가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선 발견해야 돼.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하늘의 도움도 내가 뭘 해야 도와주는 거죠. 하루하루 나를 깍듯이 나를 빚어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피곤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죠. 혼미할 수도 있어요. 저도 새벽에 일찍 잠이 2-3시간밖에 못 자니까 정신이 좀 혼미할 때가 있거든요. 옛날보다는 체력이 떨어지죠. 깊이와 넓이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도 일어나서 책을 읽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몸부림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나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해와 별과 달과 별을 다 운전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세요. 절대 여러분 과신하세요. 나의 교만, 정말 좀 죄송한 편이지만 교만이야말로 제일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아니다. 우리가 뭘 교만할 게 있습니까? 더러운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경험해보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는 감사만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펼쳐질 겁니다. 이 천장이 있지만 이 천장을 뚫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아름다운 광채, 영광들, 내 인생 속에서 펼쳐졌던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깊게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